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짓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스가랴 그 13장 1절 말씀을 가지고 그 찬송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그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그 찬송입니다. 윌리엄 카우퍼라는 그 영국의 그 작시 그 찬양을 쓰는 그러한 그 분인데요. 이분이 쓴 찬송이 샘물과 같은 보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보 사이에 이분의 그 이력에 대해서 그 프린트물을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6살 때 그 모친을 잃고 기숙학교로 보내졌는데 그곳에서 뭐 그 기합 그 다음에 그 학생들 사이에 그 괴롭힘 이런 걸 당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어렸을 때 입었고요. 또 성인이 되어서 그 법학 공부를 하고 상원 서기직 시험을 이렇게 그 앞두게 되었는데 그 심약했던 것 같습니다. 그 시험의 중압감, 불안감에 시달린 끝에 신경쇠약에 걸려서 그 자살 시도를 여러 번 이렇게 하고 정신병원에 이렇게 수용이 됐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정신병원에서 나다나엘 코튼이라는 좋은 크리스찬 그 의사를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그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요 구절을 읽다가 회심을 하고 크리스찬이 됐습니다. 병원에서 퇴원을 하고는요. 이 사람이 그 런던 그 북서부에 있는 버킹엄셔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리라는 그 마을로 가서 그 살게 됐는데 그 마을에서 마침 목회하던 목사가 그 존 뉴턴이라는 그 유명한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쓴 그러한 목사였습니다. 이 뉴턴 목사가 그 윌리엄 카우퍼가 문학적 재능이 있는 것을 알고 찬송가 작사를 같이 하자고 이렇게 제안을 했고요. 두 사람이 찬송가 집을 만들었는데 그게 올리 찬송가라는 그러한 그 찬송가입니다. 348곡 정도가 이렇게 수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68곡 정도가 그 윌리엄 카우퍼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찬송에는요, 우리가 잘 부르지는 않는데 한번 불러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그 다음에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요 두 개가 그 윌리엄 카우퍼의 그 찬양이고요. 그 다음에 그 존 뉴턴의 찬양은 44장 지난 이래 동안에, 그 다음에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이 존 뉴턴이 쓴 그 가사를 곡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찬양을 만든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윌리엄 카우퍼는 스가랴 13장 1절을 읽다가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의 절망을 씻어준 보혈의 은혜를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 There is a fountain filled with blood라는 이러한 그 곡을 썼는데요. 이 원곡은요, 훨씬 원색적이고 강한 가사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다가 그냥 소름이 쫙쫙 끼치더라고요. 제가 그 번역된 그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 임마누엘의 혈관들 속에 뽑은 혈관들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그 정맥들이 veins, 정맥들에서 임마누엘이 정맥들에서 뽑은 피로 가득 찬 샘이 있네. 그리고 그 홍수 같은 샘물 아래 뛰어들어간 죄인들은, 여기 보면은 우리는 샘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여기 보면은 그 플러드, 홍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13장 1절에 보면 샘이 열린다니까 뭐 조그만 무슨 뭐 이렇게 샘이 나오는 것 같이 생각하는데 그냥 어마어마한 그 샘이 터진 거예요. 그냥 그 플러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홍수 같은 샘물에 뛰어들어간 죄인들은 그들이 모든 죄의 얼룩들을 씻어 없애네. 그들이 모든 죄의 얼룩들을 씻어 없애네. 그들이 모든 죄의 얼룩들을 씻어 없애네. 그리고 그 홍수 같은 샘물 아래 뛰어들어간 죄인들은 그들이 모든 죄의 얼룩들을 씻어 없애네. 여기 1절이고요. 2절은 그 죽어가는 그 강도는 그 구원의 날에 그 his day, in his day, 그의 날에 그 샘을 보았으므로 기뻐하였네. rejoiced, 기뻐하였네. 비록 그처럼 비열한 나일지라도, 그 강도같이 비열한 나일지라도 거기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없앨 수 있겠네 그랬어요. 한글 찬송가는 죄식이 원하네로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may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허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죄의 얼룩을 씻어 없애네요. 아니 여기 보면은 내 모든 죄를 씻어 없앨 수 있겠네. 내 모든 죄를 씻어 없앨 수 있겠네요. 원하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냥. 내 모든 죄를 씻어 없앨 수 있겠네. 비록 그처럼 비열한 나일지라도 거기에서 내 모든 죄를 씻어 없앨 수 있겠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은요. 사랑하는 죽어가시는 어린 양이시여 그랬습니다. Dear dying lamb. 사랑하는 죽어가시는 어린 양이시여 당신의 보배로운 피는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 구절로 되어 있습니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구원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능력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속량받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구원받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때까지 결코 그 능력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면은 그 이후로 줄곧 나는 믿음으로 출혈이 멎지 않는 당신의 상처들로부터 공급되는 강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로 줄곧 나는 믿음으로 출혈이 멎지 않는 당신의 상처들로부터 공급되는 강을 보았습니다. 대속하신 그 사랑은 내가 사는 동안 나의 삶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사랑이 내 삶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5절은요. 이 하찮고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혀가 무덤 속에 조용히 누워 있을 때 그리고 더 고귀하고 더 달콤한 노래로 당신이 구원하신 능력을 찬양하리라. 요걸 그 한글 찬양에는 의역을 해가지고요. 우리가 그 천국에서 찬양한다고 막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죽음에서 자기가 누워있다는 그런 표현을 썼어요. 당신의 구원하신 능력을 찬양하리라. 이 하찮고 어눌하고 더듬거리는 혀가 무덤 속에 조용히 누워있을 때에 당신의 구원하신 능력을 찬양하리라. 요게 스가랴 13장 1절을 묵상하면서 이 감동을 받고 쓴 그 글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음미만 해도 이 13장 1절을 많이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굉장히 원색적이고 굉장히 그 강한 그런 어떤 그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 찬송가 258장 영어로 막 이렇게 쓰면은요,
그게 다 떠버려요. 그러니까 영어 찬양을 들을 수가 있으시고요. 또 제가 그 카톡방에 올려드렸는데 한국 분이 이 문장을 영어로 하나하나 다 이렇게 어떤 해설해주는 그런 어떤 그 내용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의 신학적 의미를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신학적인 어떤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첫째는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2절과 스가랴 13장 1절은 시간적으로, 영적으로 단절된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묶여있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그 그날이라는 그 종말론적인 타임라인에 이 그날의 은총과 강구하는 영이 어떤 부어지죠. 그날의 샘이 열려요. 그 그날이라는 이 그 타임라인, 종말론적인 타임라인에 이 양쪽이 다 묶여 있는 거예요.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은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 회개와 단절된 주제가 아니에요. 그 회개에 대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의 완성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2장 10절에서 14절에 백성이 막 가슴을 치며 회개를 하니까는 그것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가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구속적 은혜의 완성이 스가랴 13장 1절이라는 말씀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서 온 나라가 가슴을 치며 회개한 그날에 하나님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열어주셨어요. 유다 백성이 독자를 잃은 것 같은 애통을 하며 진실한 통회를 한 바로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 것입니다. 이 샘은 죄로 인하여 애통에 빠진 자들에게 은혜로 열어주시는 그러한 샘이에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의 처절한 애통이 있었기에 스가랴 13장 1절에 샘물이 터져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구원의 생수가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각각 진실한 통회를 한 그날에 죄와 부정을 씻는 샘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을 정결케 하셨다. 정결케 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회개가 얼마나 좋은 건지 모릅니다. 우리 한국은요, 한번 큰 회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게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 한 회개예요. 그 회개 한번 해가지고 100년 동안 복을 받았어요. 민족이 복을 받아요. 개인이 하죠. 개인이 복을 받아요. 진심 어린. 진짜 독자를 잃은 것 같이, 장자를 잃은 것 같이, 진짜 그 의지하던 임금을 잃은 것 같은 그러한 어떤 마음으로 애통할 때에 하나님이 그러한 어떤 애통하는 민족, 그러한 어떤 교회, 그러한 성도를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그냥 가볍게 주시는 복이 아니에요. 그냥 그 큰 복을 주신다. 이 구원의 샘을 열어주신다. 이 구원의 샘을 열어주신다.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이 죄를 깨닫고 가슴을 찢는 회개의 자리라면은 스가랴 13장 1절은 그 눈물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선포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회개로 나가는 길,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이 회개로 나가는 길이라면은 스가랴 13장 1절은 회개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정결의 은혜를 보여주는 연속적인 구원 사건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용서와 정결의 은혜. 용서와 정결의 은혜. 이게 죄와 더러움이 있잖아요. 죄는 용서예요. 더러움은 정결이에요. 네?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는 나중에도 설명하겠지만 칭의와 성화예요. 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에서 애통하며 한 회개가 배경이 되어서 스가랴 13장 1절 원천적인 죄 씻음과 사죄의 은총이라는 결과로 이어졌어요.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이 하나의 연속된 예언의 단위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붙어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게 장절을 나눈 것은 다 인쇄업자가 한 거라고. 이건 그냥 붙여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붙여서 읽어야. 붙여서 읽어야.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 이런 결과가 왔다. 둘째는요. 그날이라는 말인데 그날이 스가랴서에만 23번 등장하는데요. 이 그날은요. 이 그날이라는 것이 그 3차에 걸쳐서 성취가 돼요. 3차에 걸쳐서.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서 이것이 성취가 되고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요. 오늘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3차는요. 재림시에 만물을 새롭게 하심으로 그 완전한 종말의 날에 그 최종적인 완성을 통해서 그날이 성취가 된다. 성취가 된다. 그래서 이 그날이라는 것이 그 3차에 걸쳐서 이게 어떤 그 성취되는 그러한 어떤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것은요,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의미해요. 단번에 영원한 대속을 의미해요. 굉장히 의미 있는 것입니다. 1절에서 가장 그 강렬한 시각적 이미지는요, 이 샘이라는 거예요. 샘이라는 것은요, 끝없이 뭐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끝없이 뭐가 나온다.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생수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 제도에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요, 동물을 잡아서 동물의 피를 반복적으로 뿌리는데요. 그 뿌릴 때만 일시적 효과가 있어가지고 좀 이따 다시 또 뿌려야 돼요. 또 얼마 후에 모이는데 다시 또 그런 일을 해야 돼. 그 반복적 의식을 통해서 그 정결함이 일시적으로만 효력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 그 셈이라는 말, 그 셈이라는 말은요, 그냥 그 일회성이 아니에요. 이게요. 일회성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솟구쳐 오르는 영원한 셈이에요. 영원한 셈이에요. 이는 죄책의 제거뿐 아니라 인간 존재 깊숙이 자리한 부패와 불결함까지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을 나타내는 그러한 어떤 그 상징인데요. 이 셈은 두 가지를 해요. 하나는 법적 칭의와 내적 성화를 아우르는 총체적 구원을 상징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죄와 더러움을 씻는다. 죄를 제거해 주는 것은요, 그것은 칭의라 그래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믿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죄값을 지불했으니까 너는 죄가 없는 것으로 내가 그냥 의롭다 칭해 줄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화라는 것은 뭐냐면, 내적 성화라는 것은요, 이러한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어떤 거 혐오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게 내적 성화예요. 내적 성화예요. 죄와 더러움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괴하는 모든 행위를 말하고요. 그 행위가 만든 오염을 말해요.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럼 그 주변이 다 지저분해져 버려요. 더러워져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그 오염을 해결하는 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어떤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역할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요, 이 죄와 더러움을 씻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샘이 열렸어요. 샘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 샘이 열린다는 것은요, 새롭고 영원한 그 정결의 시대가 도래한다. 막 그러한 의미하고 같은 말입니다. 제사의식의 반복이 그 정화를 제공을 했잖아요. 그 일시적이지만은 정화를 제공했어요. 근데 이 셈은 죄와 더러움을
아주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하나님의 결정적이고도 영원한 구속행위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냥 그 일시적인 게 아니고 근원적이고 영원한 거예요. 이 셈이라는 것이. 요한복음 19장 34절에 보면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그랬습니다. 이 요한복음 19장 34절은 스가랴 13장 1절의 성취입니다. 성취라고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이 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온 피와 물이에요. 이게 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셈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실제화되고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쏟은 물과 피가 스가랴가 예언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러한 셈이에요. 십자가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셈의 실체이고요. 성령께서는 그 효력을 신자들의 삶에 적용하셔서 날마다 새롭게 하고 계신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섯째는요, 이 셈은요, 죄의 실제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정결의 은총을 말해요. 정결의 은총을 말해요. 스가랴 13장 1절에는요, 죄의 실제를 직시해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또 죄가 만든 더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이 셈인 거예요. 이 죄와 더러움을 이제 알게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어떤 셈을 만드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도의 어떤 그 십자가, 그리스도의 어떤 그 보혈, 이게 이제 은혜의 셈인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대안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대안인 거예요. 이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던 인류에게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의의 원천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그 웅장한 칭의론적 복음의 어떤 그 예고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셈은요,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셈이 우리를 씻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씻어줬다는 것 자체가 그냥 칭의인 거예요. 그리고 이 칭의 자체가 인간이 지은 어떤 그 죄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구속의 은총이 훨씬 크다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이러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설명하면서요. 로마서 5장 15절에서 20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러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그랬습니다.
여기에서요, 여러분들이 그냥 들으시니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실 것 같은데요. 아주 중요한 어떤 단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넘친다는 말이에요. 넘친다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인간이 저질러 오는 어떤 죄가 있어요. 죄와 더러움이 있어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어떤 뭐가 필요한데 넉넉히 해결한다는 게 넘쳤다는 말은 오버플로라는 영어로 오버플로라는 말 넘쳤다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 오버플로라는 단어도 어떤 이게 그냥 아쉬워가지고 how much more라는 단어를 계속 쓰는 거예요. 더욱더 넘쳤다. 더욱더 넘쳐. how much more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십자가의 보혈로 만들어 놓은 어떤 구속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를 넉넉히 다 수습하고도 훨씬 남는다는 거예요. 훨씬 남는 거예요. 예? 오버플로와 넘쳐요. 근데 그걸로 안 돼. how much more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더욱 넘쳤다. 그 다음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더욱 넘치게 받았다. 그 다음에 죄가 더한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욱이라는 영어 how much more라는 how much more 훨씬 넘쳤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어떤 세계라는 것, 구원의 능력이라는 것은, 구원의 은총이라는 것은요, 진짜 어마어마한 세계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우리의 어떤 죄의 문제, 오염의 문제, 더러움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도 넉넉히 남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담은요, 첫째 아담은 그냥 오디나리한 퍼슨이에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스페셜 에이전트예요. 오디나리한 퍼슨이 저질러 놓은 일들을 갖다 수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스페셜 에이전트를 보내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요, 이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물을 포도주로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바다를 잔잔케도 하고, 수많은 병자를 고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구원을 이뤘어요?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못이 박히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창에 찔리고, 그래서 이뤄놓은 것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에요. 그냥 쉽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쉽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쉽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아담의 불순종이 인류를 죄와 죽음으로 몰아갔지만 이러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양과 질에서 아담으로 인해 야기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이 효력, 이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을 해야 돼요.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그리스도가 만들어 놓은 구원의 셈을 우리 경험을 해야 돼요.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고, 가난이 해결되고, 각양의 은총들이 이 셈 속에 있는 거예요. 이 셈 속에 있는 거예요. 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은 이러한 구속의 예표예요. 로마서 5장의 이 구속, 이것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인 거고, 로마서 5장 15절에서 20절은 스가랴 13장 1절의 성취이고 실제예요. 스가랴가 로마서에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성취라고 이해하셨죠? 네? 이 성취라는 구약 전체에서 가장 복음적인 구절을 찾으려면 스가랴 13장 1절이라고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가장 복음적인 구절이에요. 가장 복음적인.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이 셈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과 성령께서 그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시는 사역을 의미해요. 사역을 의미해요. 제가 런던에 있을 때 우리 이상욱 박사님하고 같은 동네에 살았는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나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면 정결케 된다는데 그 의미를 좀 설명을 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로 닦으면 어떻게 돼? 깨끗해져요? 더러워져요? 피로 닦아요. 예? 우리 찬송가에 보면은 피로 닦으면 정결케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막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거 답이 뭐예요? 어떻게 하면 정결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어떻게 정결케 하죠? 깨끗게 한다고. 아까도 우리 찬송을 막 박수 치면 힘있게 불렀어요. 씻는다고. 정결케 한다고. 두 가지 의미예요. 그 하나는요. 우리가 이미 다 아는 것들이 십자가에서 죄값이 다 치러졌어요. 그래서요. 내 죄의 기록이 여러분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믿는 진심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여러분의 죄의 기록이 사라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는 어떻게 보시냐면 죄가 없는 사람으로 봐요. 그걸 칭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행동한 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칭의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보혈이 나를 위한 거라고 믿으면은 여러분은 그냥 정결케 된 거예요. 그 칭의를 통해서. 두 번째로는요, 성화예요.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진심으로 깨달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리앙 카우퍼 같은 사람이요. 죄를 즐기겠어요? 죄를 혐오하겠어요? 그렇죠? 죄 혐오하죠. 죄에 대해서 꺼려하고 두려워하죠. 넘어질 때가 종종 있어서 두려워하죠. 이거 성화예요. 그래서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는가? 보혈을 믿음으로써 칭의를 얻게 돼서 정결하게 되고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죄를 꺼려하며 혐오하며 죄에서 떠나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을 씻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피가 죄의 권세를 끊고 새 언약 백성을 세우는 유일한 근거예요.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이 보혈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는 것은요, 이 칭의와 성화의 교리밖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달아야 돼. 이 비열한, 진짜 치사한, 진짜 악한 나를 용서하셨다, 주님이. 이것이 여러분이 진짜 믿어져야 돼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요, 죄의 어떤 그 기록을 다 도말해 버리신다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사람은요, 죄를 꺼려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돼요. 이외에 아무 다른 교리가 없어요. 사람을 깨끗게 하고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요, 이 교리밖에 없어요. 이 교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스가랴 13장 1절은요, 십자가를 죄의 법적, 스가랴 13장 1절에 그래서 1절은 십자가를 죄의 법적 문제를 해결해요. 법적 문제. 이게 아까 그 칭의라 그랬죠. 그 다음에 존재론적 부적 문제를 해결해요. 더러워져.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그 주변이 더러워진다니까요. 이 더러운, 존재적으로 더러운 것을 해결한다니까요. 그래서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회개하고, 아내가 회개하고, 자녀가 회개하고, 목사가 회개하고, 장로님이 회개하고, 다 회개하면요, 그 공동체가 진짜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 정결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은요, 스가랴 13장 1절을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과 성령께서 그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는 성령의 역사로 읽어왔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성령이 하는 일이 뭔가 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일은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딱 한 번 죽었어요. Once for all. 한 번인데 for 여러 어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어요. 딱 한 번 일어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갖다가요 적용을 시키는 내 사건으로 만드는 일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요게 성령. 이 어떤 그 장로 교인들은요 성령론에서 성령론하고 구원론을 그 동일시해요. 장로 교인들은요 성령이 하는 일을 갖다가 그 십자가 사건을 개인에게 적용하는 사건으로 어떤 그 성령의 어떤 역할을 이해를 하고, 그래서 성령론을 갖다가 구원론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 무슨 말인지 알죠? 내 사건,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으로 믿어져야 이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그 역할을 하는 분이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론이 뭐예요? 구원론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똑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론과 구원론이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냥 구원에 관련해서 성령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 셈이라 그랬잖아요. 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 그래요. 셈은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셈.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건 한 번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것을 계속 적용하는, 계속 사건이 되게 하는, 이건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이 적용 사역이 셈과 같은 사역인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 할 때 이 셈은 성령의 적용 사역으로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럼 성경 구절이 여러분의 사건 같이 느껴져요. 그리고 경험이 돼요. 성경이 있는데 이 내 사건으로 느껴져. 내 사건으로 적용을 시켜줘요, 성령이. 그래서 그걸 경험하게 만들어요.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경의 이 사건들은, 수많은 사건들은 한 번 딱 일어난 사건이에요.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계속 적용시키는 사역은 성령이 하는 거예요. 이게 샘물 같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이게 샘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할이 이게 샘물 같은 그러한 일이에요. 샘물 같은 그런 일. 이 샘이라는 이미지가 중요한 이유는 샘은 십자가의 피가 이례적 사건이면서도 그 효력은 끊임없이 흘러 적용이 되는 성령의 역사로 이해하기 때문이에요. 샘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그 사건을 오늘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사역이에요. 나의 사건이 되게 하는.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믿으라 그래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아. 왜 안 믿어지는? 성령의 적용 역사가 없어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냥 막 믿어져. 확신이 와. 이건 성령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적용 사역을 하고 계신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은 십자가에서 완성된 죄 용서와 사랑의 효력을 지금 나의 사건이 되게 하시는 그러한 분이세요. 죄와 더러움을 함께 언급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용서와 성화, 칭의와 성화, 이것을 동시에 언급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속죄와 새 창조, 그것을 동시에 언급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죄만 사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럽혀진 삶의 터전도 다 깨끗게 하시는. 제가 그 유튜브에 외국인들이 한국에 대해서 막 이렇게 칭송하는 그런 유튜브들을 엄청 많이 떠요. 근데 아까도 제가 그냥 설교 막 이렇게 다 정리하다가 유튜브를 이렇게 봤는데 외국인들이 한국 거리를 걸으면서 쓰레기 하나 없는 거. 막 그냥 그 청결한 막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어떤 그 시골 마을 같은데 그냥 어느 장소에 그냥 책들이 다 꽂아 있고 막 하는데 아무도 훔쳐가지 않고 그 다음에 어떤 부촌도 아닌
아주 험불한 그런 어떤 그 지역인데 자기 나라 같으면 그냥 그 뭐 험에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지역인데 한국은 가난한 사람이 살아도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런 그 건강한 사회를 누가 만들었을까 했을 때요. 기독교의 기여도 상당히 있대요. 막 기독교 사기꾼도 많아요. 그렇지만요. 기독교 기여 엄청 있다고 나는 생각해요. 그래도 우리 회개를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요 죄 짓는 거 조심합니다. 함부로 뭘 안 하려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런 거 있다니까요. 한국 복 받은 나라예요. 복 받은 나라예요. 이렇게 치안이 안전하고 막 이게 물건을 놔둬도 가져가지도 않고 하는 이런 나라 없어요. 진짜 없어요. 이런 어떤 시민 정신은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왔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7년 장대연의 어떤 그 회개 운동에서 시작된 그 물줄기에서 그냥 한국 교회가 회개하는 어떤 그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 복이 왔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 셈이 되는지 이해하셨죠? 성령의 적용 사역 때문에. 또 하나가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의 그 예언은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의 어떤 사건의 그 성취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염소와 황소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느냐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게 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피를 깨끗해지지가 않잖아요. 근데 피가 깨끗하게 한다 그랬다니까요. 깨끗해.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한다. 구약에는 매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 이걸로도 어떤 그 정결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자기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러한 어떤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그 정결을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다. 너무 당연하다. 히브리서 9장 14절 그리스도의 피가 스가랴 13장 1절에 예언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라는 어떤 선언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는 예언이고 하나는 성취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한번 이게 왜 어떤 그 셈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예수님이 승천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어떤 그 직분 중에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요. 왕, 선지자, 제사장이에요. 예수님은요, 천상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냐면요, 대제사장으로서 중보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은 자기가 이렇게 어떤 그 십자가의 어떤 그 죽으심을 통해서 어떤 구원을 이뤄놓고, 그 다음에 자동! 뭐 해가지고, 우리 그 군대에서 막 그 지국계 장난 울면서 열중셔 차례 하면 자동 하면 그냥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런 식으로 어떤 그 이게 구속사를 이루어가지 않으셔요. 어떻게 했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를 짓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계속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죄 진 것은 맞지만은 내가 저 형제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다고 계속 하나님께 중보를 하는 거예요. 중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그 천상에서의 끝없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중보, 기도 사역, 중보 사역이 이게 끊임없기 때문에 이게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셈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적용 사역,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 이 사역 때문에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예.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계속 중보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째인데요. 스가랴 13장 1절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은요. 시작이에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의 생명수강은 그것의 종결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습니다. 있더라 그랬습니다. 스가랴 13장 1절의 셈과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생명수 강은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위로부터 흘러오는 선물이라는 것을 다 보여줘요. 둘 다 물의 이미지죠. 그리고 생명회복을 다 어떤 말하고 있어요. 생명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스가랴 13장 1절은 회개한 백성이 더러움을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구속의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구속이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은. 이게 쫙 뻗쳐나가가지고 완성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완성인 거예요. 이게 완성인 거예요. 계시록 22장 1절 2절은 생명수 2절의 생명수강은 이미 죄가 제거된 상태에서 누리는 최종적 생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의 그 셈은 죄를 씻는 출발점이고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은 2절의 강은 정결을 넘어 완성된 생명의 상태를 묘사해요. 이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을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맨 처음에 이 사람들이요 가슴을 치고 울어요. 통곡을 해요. 그랬더니 샘을 열어줘요. 샘을 열어주는데 이 샘의 효력을 적용시키는 역할을 성령이 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어떤 중보 사역을 통해서 어떤 그런 어떤 정결케 하는 사역을 하시고 이 정결케 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완성된 세계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이에요. 1절 2절이에요. 여기서 터져나온 이 샘이 만든 세계가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이런 세계라는 거예요. 어떤 세계예요? 진짜 찬란한 강 좌우에 이 강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온 피와 물로 만든 강이에요. 저주를 없어요.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어요.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수 강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되는 거예요. 생명수 강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진짜 저는 그 부흥의 모티브를 스가랴에서 찾아요. 부흥이 뭔가라는 이 퀘스천이 있잖아요. 막 찬송 열심히 부르면 부흥, 또 많은 사람이 모은 부흥,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부흥은 회개에서 시작돼서 만국을 치료하는 이런 세계로 나가는 이런 세계로 나가는데 그 시작이 어디서요? 회개로부터. 또 십자가의 어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부터 이런 은총이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이 그림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디로 이렇게 뻗쳐나가는가. 마찬가지. 여러분 회개하잖아요. 끝은 이런 끝이 오는 거예요. 이런 세계로 가는 거예요. 진짜 찬란한 그런 어떤 미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나 초라해. 너무 힘들어. 너무 어떤 모든 것이 부담스러워. 근데 내가 가슴을 치면서 회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어떤 것들을 이길 힘을 주시고 어떤 은총을 주셔서 이러한 복된 그러한 미래를
만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스가랴 13장 1절은 죄와 더러움을 씻는 정결과 속죄에 초점이 있다면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생명수는 그 속죄가 완성된 후 누리는 종말론적 생명을 나타내요. 샘은 정결의 시작, 강은 생명의 완성이에요. 생명이 시작된 완성된 거 이게 완성된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스가랴 13장 1절이 샘이 죄를 씻는 은혜의 근원이라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은 이 1절의 생명수 강은 그 은혜가 완성되어 나타나는 영원한 생명의 강이에요. 생명의 강.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메시지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은혜 중에 은혜는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회개할 마음같이 좋은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진짜 회개한 것 같이 좋은 게 없어요. 진짜 회개. 제가 살 길도 그렇고 여러분이 살 길도 그렇고요. 회개하면 살아요. 회개하면 살아요. 진짜 자식이 독자 잃은 것 같은 또 혹은 어떤 그 장자 잃은 것 같은 아픔으로 자기의 어떤 죄를 어떤 대면해 보고 괴로워하고 윌리엄 카퍼가 찬송 258장 거기 보면은 강도를 그 바일이라는 영어 단어를 쓰는데 비루한 아주 그냥 그 치사한 이런 표현이거든요. 종종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어려움 많이 당하니까는 제 과거를 많이 이렇게 직시하게 돼요. 그러면은 너무 추한 거야 내가. 너무 못난 거야. 너무 어떤 이기적이고. 이야, 막 이런 것들이 너무 괴로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런 것도 아파하고. 그리고 그런 식으로 안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 자꾸 갖고. 그리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래서 죄에 혐오하고.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 이 어떤 정말 어떤 그 생명수 강을 걷게 하는 이런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13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귀한 은혜 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죄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직시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아파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회개한 심령이 십자가의 그 효력,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 그 능력을 적용시켜 주셔서 어둠 다 떠나가게 하시고 질병 떠나가게 하시고 저주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말씀대로 생명수 강을 걷는 그러한 은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